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가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리라.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때를 드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생활과 관련된 일은 잘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나실인 서원의 문화예요. 30일 단위로 드려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실인으로 서원을 했다. 머리를 안 자르거나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게 30일 단위로 갱신이 되는 겁니다. 서원을 했어요. 30일 동안 쭉 유지해요.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30일이 연장되는 거예요. 또 30일을 했어요. 그럼 총 60일을 했죠. 60일을 하고 내가 나실인으로서 그렇게 성별된 삶을 계속 살아가겠다 그러면 30일이 더 연장돼서 90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이렇게 가다가 어떤 사람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나실인의 이 서원은 확인이에요. 30일이 지나면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세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과도 굉장히 밀접한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뭐. 조직신학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일이 많단 말이에요. 나실인 서원도 30일 단위로 계속 갱신되고 계속 과정 가운데 확인이 돼야 돼요. 그 자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나실인의 거룩한 성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어느 날 나실인으로 성별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하나로 그냥 평생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0일 단위로 계속 확인을 하고 그 자세를 유지시키는 거죠. 민수기 6장에 보면 자신을 구별하여 한 때를 드리는 나실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한 때의 기준이 있죠. 30일이에요. 30일씩 계속 연장되는, 갱신되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연속성에서 그 사람의 삶의 흐름이 나오죠. 그 흐름이 체질화되는 거예요. 그걸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별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예수 믿는다고 그랬다고 그냥 구원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가는 걸 따온 당상처럼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사람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믿을 수 있죠. 그러나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했다. 구약시대의 나실인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구별된 그 기간 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원의 한 때를 드리고도 힘이 미치는 대로, 자신의 힘이 닿는 대로 더 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서원의 한 때를 드리고도 더 할 힘이 있으면 더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3차 전도 여행에 기대감이 있지요. 그리고 그 전도 여행에 자신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순결을 위해 하나님에게 약속한 대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던 일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출중한 영성이라고 그래요. 잘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 겸손한 자세, 이걸 삶의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아침에 메시지와 연결한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사도 바울의 삶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죠. 밖으로 드러나는 내면의 경건이에요. 보이는 믿음, 자세.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머리 깎았다는 것은 무슨 운동선수가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았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신의 쾌락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곧 직전까지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예수교하고는 등을 돌린 사람이에요. 유대교가 맞고 예수교는 틀리다, 이렇게 공격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확 뒤집어진 다음에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게 되고, 구약의 여호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사역을 진행해 가시는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1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말 하나를 해요.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주님을 참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우리들을 돌 감람나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는 제대로 된 감람나무 열매가 나오는데, 돌 감람나무는 제대로 된 감람나무 열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인 예수에게 이렇게 접붙임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저 바깥에 살던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셔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 좋은 걸 은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버려졌던 인생을 십자가의 보혈로 감동시켜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것,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은혜로 끝나냐? 아니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형제자매들은 다시 세상 속으로 거듭나야 돼요. 복음적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업그레이드가 돼야죠. 거기까지가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신학을 알게 돼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교회 다니면 구원, 이렇게 믿어버리면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거의 90% 이상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넓게 해석해요. 아주 좁게 해석해야 되는데 넓게 해석하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것,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것만 선별적으로 택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내어놓는 진정한 헌신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출석하고 헌금 봉투 하나 내놓으면 나는 믿음 생활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감람나무는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감람나무 열매는 사과처럼 이렇게 먹는 열매가 아니에요. 감람나무 열매는 유일한 목적 딱 하나예요. 기름 짜는 거. 기름 짜기 위한 열매예요. 첫 열매를 따려면 감람나무를 심어놓고 최소 4년을 기다려야 첫 열매가 나와요. 그런데 첫 열매를 못 먹어요. 첫 열매는 쓸 수가 없습니다. 값어치가 없어요. 첫 열매가 나오면 이 나무가 이제 앞으로 제대로 살 것이다 라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6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총 몇 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10년이죠. 10년. 10년을 기다리면 비로소 감람류를 짜낼 수 있는 감람나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람나무 열매가 나왔으면 뭐 거기서 기름이 줄줄줄 빠지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감람나무 열매를 잘게 부수고, 부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맷돌에다 넣고 갈아야 돼. 콩을 갈듯이. 갈면 아주 고운 가루가 나오잖아요. 그 고운 가루를 채로 11번을 채야 된대요. 11번. 한 번 채면 밑에 쌓이죠. 그걸 또 채고 또 채고 해서 11번을 챈다고 그러더라고. 11번을 채고 그 가루를 볶아서 감람나무 기름을 빼낸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감람나무 비유, 돌 감람나무와 같았던 우리들을 잘라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됐는데, 돌 감람나무라 전혀 감람나무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 그 양분, 그 자양분을 먹고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나오게 됐더라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감람나무 기름이 하나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야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무조건 가나안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나오자마자 바로 왕의 추격이 있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바로 왕의 추격을 뿌리쳤다고 일이 끝나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다 전멸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뭐 가나안에 들어갈 때 무슨 사람들이 개선문 만들어 놓고 환영합니다 그랬어요? 정복 전쟁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정복하기 힘들었던 데가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의 땅이에요. 누구도 안 가려고 그래. 그때 갈렙이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허락해요. 나이는 갈렙이 많아. 여호수아가 동생이에요. 근데 갈렙이 80이 넘은 노인네가 거기를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지. 야, 군대 장군이 한 40이나 돼야 올라갔다가 실패하면 다시 내려와서 전열을 정비해서 한 1, 2년 후에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게 되지. 80이 넘은 노인네가 올라갔다가 깨지고 내려오다가도 죽는다. 패에서 내려오면 전열을 정비해서 올라가기 전에 갈렙이 늙어서 죽는다. 근데 그 80이 넘은 노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정복전쟁 역사를 보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그렇게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말 기적과도 같이 점령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령해. 그리고 나서 한 줄을 더 적어요. 비로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 그냥 놔뒀으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안 그치는 거예요. 좁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한테 불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스터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불리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나와야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송아지가 태어나면 송아지가 외양간밖에 안 나가려고 그래. 외양간이 좋거든. 지푸라기 주지, 엄마 젖 빨아먹을 수 있지. 외양간 나가고 싶지가 않아. 그럼 주인이 나중에 송아지 머리를 잡아갖고 작업 뺀단 말이에요. 송아지는 그 외양간을 벗어나야 푸른 풀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외양간에 있으면 그냥 누런 풀만 먹어야 돼. 욥은 그 고초를 당하고 나서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방족 속의 살해 위협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오고, 하란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아버지가 아파, 데라가. 그래서 거기서 멈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경로를 보면 하여간 산 등성이 옆길로 해갖고 비틀어진 길 이런 데로 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방인한테 걸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 시대는 성 밖으로 나가면, 동네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옛날 영화 봐도 저녁 시간만 되면 성문을 다 닫아버리잖아요. 누구도 못 들어오잖아요. 이 성이라는 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보호장치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밖으로 끄잡아낸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가고 가다 보니까,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도착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헤브론 산지잖아요. 헤브론 산지 마물의 상수리 나무, 거기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거기서 사라가 죽어서 죽었으니까 장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굴을 하나 산 거예요. 굴만 사면 안 되잖아. 굴 앞에 있는 손바닥만한 땅도 하나 사야 되잖아요. 그래야 들락달락거릴 수 있지. 내 땅이 있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니까. 덩지가 됐어, 그 땅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후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1세대가 다 죽어 자빠지면서 걷고 가는 거야. 막 가서 정복전쟁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막 엄청난 사상자가 나오고 상대방도 막 어마어마하게 죽고. 그리고 이제 난공불락에 요새가 하나 있는데 안악자손의 헤브론 산지인 거예요. 갈렙이 올라가겠다 하는 거야. 올라갔어. 그 왜 거기를 집착해요? 등기가 된 조상의 땅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그 고산지대 축선에 세워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예요. 지금 잠깐 내 일을 볼 때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쫙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도도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뛰어들어가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굴에서 나오고 불 속에서 튀어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아니되옵니다. 이러지 마시옵소서 이러면 불 속에서 나올 방법이 없어요. 사도행전적 증거는 사도행전적 고난이 필수예요. 근데 요즘 교회는 사도행전적 고난으로 그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으로 교회를 강건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세속주의로 처세술로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교회를 불리려고 하죠. 그 불려놓으면 뭐하냐 말이야. 쌈질이나 해대고 맨날 문제나 생기고 교회가 순탄하게 주의 복음사역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 그거?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어느 역사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손보 장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지금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가 부패한 때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 세계 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부패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안에 있으니까 모르죠. 한국 땅 안에 있으니까 몰라요. 당장 북경만 가서 한국 교회를 봐도 이게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통탄하게 됩니다. 통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셔요. 빛을 발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은 세상 기름을 태워서 나오는 빛이 아니에요. 하늘 기름을 태워야 나오는 빛이란 말이에요. 하늘 기름은 섬김이에요. 하늘 기름은 봉사예요. 하늘 기름은 인내의 기름이에요. 겸손의 기름, 아가페의 기름인 거예요. 그 기름이 있어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을 하지. 그 기름이 아닌 세상 기름을 가지고는 세상 처세술로는 생명사역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역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하는 교회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그 열매를 거둬본 자여야 돼요. 감람나무처럼 열매를 거둬야 돼요. 부수고 갈아내고 채고 이렇게 해서 감람기름을 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그걸 거쳐본 목사가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죠. 그걸 안 해보고 어떻게 지키게 하겠냐 말이야. 가르치는 건 하겠지. 목사가 돼 있으니까. 뭐 성경 해석학도 배우고 신학도 공부했으니까 말씀 보면 아 이건 무슨 뜻이다. 이거 알죠. 가르치는 건 돼. 그런데 지키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는 감람류를 뽑을 수 있는 열매가 맺히고 돌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기름을 뺄 수 있는 열매 자체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감람나무 기름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과 이벤트 하는 쾌락주의 교회가, 세속주의 교회가 감람류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참기름에 콩기름을 섞는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기름에 오염된 기름을 섞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을 보면 프로그램과 이벤트의 섞임이 창궐하고 상당수가 처세술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죄다 섞는 거야. 그냥 좋다니까 막 섞어서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간이 망가져갖고 병원 갔는데 건강식품을 너무 많이 주워 먹어서 이거 좋다면 이거 먹고 저거 좋다면 저거 먹고 막 사람들 소리에 온갖 것을 다 주워 먹은 거야. 간이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걸 다. 그냥 간헐적으로 한 가지씩 이렇게 먹으면 몸에 도움이 되는데 막 쏟아 집어넣은 거죠. 간이 다 망가져가지고 뭐 중환자가 돼버렸죠. 요즘 교회들이 그래요. 뭐 한다 그러면 뭐 세미나 가서 목사가 한번 갔다 오면 그냥 교회 시스템이 확 바뀌는 거야. 뭐 이번에 뭐 갔다 왔으면 그거로 다 바뀌고 뭐 파인더 무슨 책 다 주고 교재 주고 설교 시간에 설교는 안 준비하고 책 읽고 거기다 표시하고 이러고 예배 드렸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냐고. 감람나무 열매, 기름을 짤 수 있는 열매가 맺히냐, 기름을 짤 수 없는 열매가 맺히냐. 이게 이 시대에도 숙제가 아니겠어요? 마귀가 섞어 넣은 간교한 기름이 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기뻐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목회를 기뻐하겠냐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감람류 열매 진짜 기름이 타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성이에요. 열심히 가면 뭐하냐고. 나중에 여기가 아닌가벼 그러고 다시 돌아오면 그 시간이며 공력이며 힘이 얼마나 많이 소모되는 거예요. 차라리 천천히 가는 게 낫지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좁게 해석하면서 천천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유익이 되더라는 거죠. 이 사회를 보면 날이 갈수록 사단마귀의 활개가 대단합니다. 사단마귀의 활개가 대단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사단마귀한테 핥힌 흉터가 너무나 많아요. 밖에 나가서 길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저는 가끔 요 앞에 공원에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옛날 얘기, 뭐 자기 사연 얘기, 사건 얘기, 어떤 특이한 얘기 많이 해요. 들어보면 얼마나 사단마귀한테 많이 핥혀 상처가 났는지, 또 지금도 사단마귀에게 태클이 걸려서 허우적대고 있는지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복음적 결단이 없이는 이 시대를 순수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거짓말하는 공산 세력과 싸우느라고 거기에 온 것 다 집중하고 학생들 양성하고 예배 드리는 거 여기에 그냥 올인해 버렸잖아요. 난 모든 내 인생의 시간을 거기에 다 투자했어요. 맨날 사역으로 그냥 팡팡 돌아갔죠.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 상황을 보니까 더 그렇다는 걸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흐름이 없이는 한시도 복음적 순수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마귀는 일반인은 태클도 하지 않아요. 건드리지도 않아요. 먹는 기름을 위조해서 팔 때 어떤 기름을 위조해 팔아요? 참기름을 위조해 팔잖아요. 콩기름을 위조해 파는 사람은 없어요. 왜? 값어치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차량 기름을 위조하면 뭘 위조해요? 휘발유를 위조하죠. 어디 뭐 경유 이런 거 위조해서 팔면 돈도 안 돼. 돈을 위조하면 어디 돈을 위조해요? 100달러짜리 달러를 위조하죠. 뭐 10달러짜리 50달러 이런 건 위조도 안 해. 100달러짜리 노트를 위조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웬만하면 잘 건드리지도 않아. 참 복음의 그리스도인의 순도가 대단한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 보면 사단마귀에게 완전히 경도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 경도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마귀가 참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복음의 향기로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도의 직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거룩한 직분으로 받아들였어요. 거룩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예배를 하고 생명 걸고 헌신을 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걸 서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기록하지 않는 게 성경의 룰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개인 사생활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개인 사생활이 아니라 마치 나실인처럼 자신을 드린 바 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를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야, 이걸 어떻게 했을까?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저는 자전거 타고 500km 타도 막 죽겠는데 야, 이거 걸어서 이게 몇천 킬로를 이거 어떻게 다녔나? 정말 존경스럽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직분은 한 때를 드리는 재료예요. 그 직분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요. 경건의 직분은 사람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을 보면 교회 직분,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이런 것에 대하여 욕심 부리고 다투는 걸 보게 돼요. 안수집사 피택 선거를 했는데 자기가 표가 안 나와서 떨어졌다. 그럼 교회를 옮겨버려. 이야, 요즘은 그렇게 사단에게 경도된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용납하여 받아들여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 헌신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적 영향력의 사람을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드러내세요. 사람들한테 속이지 말고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적 영향력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성령의 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공부한다. 이거 성령의 일이다. 거기서 기독교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자전거를 하나 탄다. 그래도 자전거 타는 것 가지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막 도와줘요. 막 먹는 것도 사주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성령의 일로 나에 의해 생각되어지고 실천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령의 일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한 때를 드리는데 자손 만대의 복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15절에 보면 이제 완성된 성막을 앞두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그 제사장 지파에게 약속을 해주셔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직분에 자손 만대에 하나님이 영영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기준은 뭐예요? 성막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식양대로 만들어졌다. 이게 배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기 10cm짜리 나무로 꽂아서 만들어라 그랬는데 나무 쪼가리 보니까 9.5cm까지밖에 없어. 그러면 9.5cm 넣고 다른 나무 쪼가리 집어넣고 10cm라고 두들겨 박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10cm 나무 구해와서 만들어 와서 거기다 꽂는 거예요. 하나님이 10cm짜리 꽂아라 그러면 반드시 10cm짜리여야 돼. 9.5cm에다가 순간 접착제로 나무 쪼가리 붙여갖고 10cm 맞는 거 이런 걸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막이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모든 그 기명을 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식양대로 되었더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 뜨문뜨문 보면 안 돼. 내가 대충 해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헐렁하신 분 아니에요. 천지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법칙으로 세상을 돌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뜨문뜨문 보면 안 돼요. 제사장들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하셔요. 한 때를 드리는데 복은 자손 만대로 나와질 것이다. 흐름의 복이죠. 시편 33편 11절도 말해요. 여호와의 도모가 영영이 서고 그 심사의 복이 자손 만대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통하여 계속되어지고
그 심사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기뻐하시는 그 심사의 복이 땅에 사는 인간의 자손 만대의 복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때를 드리는 믿음,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완전히 항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라는 경수가 완전히 끊어진 다음에 이삭을 잉태하잖아요. 인본주의적 방법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이삭을 잉태시켜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박살나고 나서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피하며 목동으로 살아요. 애굽의 왕자가. 요즘 말로 하면 현타가 왔어요. 40년 동안. 현타가 40년 오면 이건 조현병 가운데서도 중증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요. 항복시키는 거예요. 모세도 항복시키고 사용하시고, 야곱도 항복시키고 사용하시고, 사라도 항복시킨 다음에 잉태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미리 항복하는 것도 은혜의 한 종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경에서 사역할 때 벼랑쟁이 하나님 앞에서 밀리다가 벼랑 끝까지 밀리지 말고 아예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처음부터 벼랑 끝에서 시작하라.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벼랑 끝, 누구도 유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벼랑 끝, 그 벼랑 끝에서 시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왜? 우리 하나님이 벼랑쟁이 하나님이거든. 뭐 꽃길 걷는 사람에게 응답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기본이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이라 벼랑 끝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지 미리 항복하는 것, 미리 벼랑 끝에 서는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죠. 한 때를 들여도, 아니 온 삶의 시간을 들여도 결코 손해봄이 없다. 이걸 붙들면 나실인 서원으로 가는 거예요. 30일, 다시 30일, 또 30일. 30일마다 자기를 확인하고 자세를 잡고 다시 30일이 갱신되고 이러다 보니까 평생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살았다.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우리들 가운데서도 한 때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진리를 붙잡고 생명을 던지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사업하는 멋진 CEO 장로님도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베드로의 아내 퍼페투아처럼 거룩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데에 출중한 권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사무엘처럼 시대를 주름잡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나와줘야 돼요. 믿음 생활과 직분 감당은 사역자는 사역자의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 돼요. 중직자는, 직분자는 자기의 위치에서 그것을 감당하면 돼요. 일반 성도들은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시고 그 위치에 맞게 사용하시면 그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적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주셨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아직 직분을 갖지 않는 자들은 한 때를 드리는 인생으로서 손색 없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자들 앞에서 본이 되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그 약속한 바대로 머리를 밀었다.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그 사람들은 수염도 안 깎잖아요. 머리도 안 깎고. 근데 거기서 빡빡 밀었다. 어지간한 결단, 어지간한 생명의 결단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순수성과 결단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자세로 그 삶을 일구어가는 거예요. 나실인 서원처럼
30일 계속. 그래서 목사도 30일 단위로 계속 목회 계획을 돌립니다. 계속. 또 연장되고 또 연장되고. 말일이 되기 한 며칠 전에 목회 계획이 다 나오고 예배 계획이 다 나와요, 우리는. 그냥 30일 단위로 계속 체크하고 확인하고 계속 자세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제가 여기 나온 지 이제 얼마 있으면 5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북경에서의 사역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조금 붙들려 사용되는 거죠. 뭐 저런 거 갖고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서 함량 미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히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거죠. 한 때를 드리는 믿음 꼭 기억하세요. 나도 내 인생의 한 때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자손 만대의 복으로 나와지는 거예요.